지난 한 주간 무척이나 더웠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즉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를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와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족장시대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지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죄로 인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소망도, 인간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니 성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전처럼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즉 열방까지 이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적 사명인 이 주님께서 성천하심에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지요.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언제까지요? 바로 사도행전 15장, 바로 바울의 1차 성경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요, 거부하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믿어야 되고 율법에 행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이 장애물을 해결할 때까지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사용하고 계심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을 받고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이 사도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치명적인 베드로의 약점 때문에 어쩌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이 사도의 직분과 더불어서 그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충분히 문제적 상황이, 문제적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공동체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의 이 말씀을요 증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적 권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베드로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이곳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향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바로 사도행전 앞에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 번의 주고받는 대화 잘 아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씩 주고받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정체성을,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재신임장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이 장면을 오늘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가롯 유다의 사건, 이 가롯 유다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실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선지자들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천년 뒤에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일, 즉 가룟 유다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길을 잘랐죠.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12군단은 7만 2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장면을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구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련하면서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의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러니 어떤 역할이 되냐면 마치 유다 자신이 구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구약의 스가랴 11장에
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가룟유다의 죽음 역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사도의 숫자에서 이제 가룟유다의 죽음으로 공석된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띠아가 선택된 것 역시 바로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하반부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곧 성령이 임하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과 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의 역할,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의 성취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뽑게 될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것과 끝까지 바라본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사역할 사람을 뽑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이 사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참 우리가 얼마 전에 끝이 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공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후보를 세우고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힘 있는 사람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온 매스컴과 그들로부터 이렇게 눈총을 받았던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또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사도들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때임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렇게 그 사도의 한 자리, 빈자리를 세우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처럼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의 권세나 부와 명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직분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셨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직분인 사도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말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앞에 설명했지만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공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 공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2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4일에 세운 우리 20명의 피택자들이 그 세웠던 가정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직분자를 뽑는 날이었습니까? 7년 만에 세우는 직분자였고 또 새로 부임한 저와 함께 우리 시민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든든하게 바로 세워나갈 일꾼을 뽑는 정말 중요한 투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피택장로 3명, 피택집사 5명, 피택권사 12명, 결코 적지 않는 숫자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뽑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피택자들을, 직분자를 뽑기 전에 그 전에 과정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갈, 세워나갈 일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3월 4일 날에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이 초대교회 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 일꾼,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코 적지 않은 우리 일꾼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자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선택된 자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임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월 4일에 피택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6개월 동안 헌법에서는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제대로 훈련을 잘 안 하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후에 3층에서 모여서 우리 훈련을,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별 체크리스트라고, 자, 화면에 보이십니까? 개인별 체크리스트. 뭘 저렇게 체크할 게 많나?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뭐 오전 오후, 그러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성경 읽기, 구역 모임, 성김 봉사, 헌금 생활, 그리고 전도회 일요일까지. 여러분, 항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이 항목을 매달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던더리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 향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남은 한 달 보름 동안 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교회의 직분은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이 사도를 선택하는 방법 또한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뽑을 때에 각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좋다,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좋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 사도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사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을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민수기 33장 54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특히 34장 13절에 보시면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말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실제로 여호수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이고 12사도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단순한 이 사도의 숫자가 12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바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마무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의 주도하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 난 후에 이제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28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바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든 쓰임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요, 비록 베드로와 같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도, 실패와 낙심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겨,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지금 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회복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